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 대한 교훈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서 사도 요한의 증거에 의하면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였습니다. 그분 안에 참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이 빛으로 모든 사람들을 비추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또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추임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빛이 성육신하여 인간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요,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십자가에 달리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서 있게 되지,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사실을 사실 알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런 완악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사실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설득하고 설득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리석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시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우리가 이걸 인정하게 되고 믿음으로 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선물인지 그 사실을 나누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누구의 뜻으로 나요? 하나님의 뜻으로만 난다는 사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은혜를 받은 자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오늘 14절은요, 그 안에서 이제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육신에 대한 더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원의 길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없는 구원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을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구원을 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14절 한 번만 더 읽으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의 성육신을 단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표현이 없습니다. 말씀, 육신. 그런데 먼저 우리가 더 초점을 가지고 확인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말씀이 아니고 육신이 아니고 되어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먼저 알아야 될 게 되어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에게네토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에게네토라고 하는 이 말은 태어나다 또는 생성되다 또는 만들어지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변화되다.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말씀이 육신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이런 표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취하셨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 이런 표현 해보셨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저도 종종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 예수님이 육신을 취하셨다.
이것은 사실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런 입으셨다, 취하셨다 이런 표현은 어느 시선에서 나온 표현이냐면 이원론적인 시선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영지주의적인 표현입니다. 영지주의적인 그 이원론의 사상은 뭐예요? 우리가 여러 번 들었지만 육신은 악한 거예요. 영은 선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악한 육신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부활이고 뭐가 생명이냐? 악한 육신에 갇혀 있는 선한 영을 빨리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첫 번째는 철저하게 육신의 그 악한 모습을 금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금욕주의로 가는 게 하나의 양상이고, 또 하나의 양상은 뭐예요? 아예 육체를 빨리 쾌락에 던져서 이 육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선한 영이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이원론적인 사상으로 가면요, 선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가 되실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주장이 되냐면 가연설이라는 게 주장이 됩니다. 가연설은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처럼 보이신 거다. 진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다. 사람처럼 이 땅에 오셔서 보이셔서 그 사람처럼 보이신 예수님이 이런저런 일을 행해 주신 거다. 예수님이 악한 육신이 되실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 육신을 입으신 거야. 육신을 잠시 취하신 거야. 육신을 잠시 빌리신 거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성경의 내용과 같을까요? 전혀 아니죠. 예수님은요, 인간과 똑같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종종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뭐예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셨어 뭐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알게 된 이상은 잘 표현하자는 거죠. 이렇게 말해놓고도 저도 어느 설교에선가 저도 모르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목사님 그냥 순간적으로 실수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아유 저번에 그렇게 설교해놓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재벌을 도끼로 찍는, 좀 무식한 표현이 돼버렸네. 그렇게 될까봐 좀 조심스럽지만 저도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런 표현은 옳은 표현은 아니다. 이런 거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뭐냐면, 육신이란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 이제는 육신이 되셨잖아요. 육신을 입으시거나 빌리시거나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이 되셨어요. 그 육신이란 표현을 왜 육신이라고 했는가? 이거 헬라어로 보면 사륵스예요. 여러분, 사륵스라는 표현 여러분 저를 통해서 여러 번 들으셨죠? 주로 어디서 들었냐면 바울 서신을 강의하면서 제가 이 표현을 종종 했습니다. 바울이 육신이라는 표현을 소마라는, 이 단순하게 몸을 의미하는 소마를 안 쓰고 육신을 사륵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언제나 거의 대부분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많은 육신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죄성에 가까운 육신. 근데 사도 요한은 바울과는 다른 의미로 이 사륵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의미로 이 사륵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육신을 표현했느냐? 사도 요한은 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말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한계성이란 뭐예요? 몸은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의 몸은. 그렇죠? 사람의 몸은요, 아플 수 있어요. 사람의 몸은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사람의 몸은 배고픔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한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죽음이란 게 없는 분이세요. 고통이란 게 없는 분이세요. 아픔이란 게 없는 분이세요. 배고픔이란 게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러한 한계가 있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되셨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러한 한계가 가득한 육신이 되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그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와 동일하게 오셨다라고 하는 건데 한 가지는 다르죠. 무엇이 다르죠? 죄는 없으신 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죄는 없으신 분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의 가문에 오셨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로서의 관계로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 가문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지 그의 아들로서, 혈통적인 아들로서 온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건 그런 인간으로 오신,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그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뭐예요? 앞에 말씀이라는 표현입니다.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죠. 어디서 우리가 강조됐어요?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1절과 2절에서 강조됐던 표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건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버리고 신성을 다 버리고 인간으로만 오셨다, 그거는 아니에요.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완전한 인성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설명이 될까요? 증명이 될까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와 능력 안에서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종종 이 땅에 자기가 마치 예수님인 양, 자기가 메시아인 양 드러내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재림주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다고 하는데 그 재림주들은 다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주민등록번호가 다 있고요. 이상하게 그들은 다 늙어요. 이상하게 그들은 다 아파서요. 병원도 가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자들은요, 죄송합니다, 세컨드가 다 있어요. 뭔 독생자가,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들 안에 무슨 신성이 있습니까? 말빨이 좋은 거죠.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게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건 참 인간으로 그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인간의 더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한계성은 가지고 오셨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부분을 분별하여 보지 못하니까 아파서 병들어 치료받고 또 불륜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어리석어서 자꾸 메시아인 양 착각하고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참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또 잘못 표현하면 좀 오해되시겠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만 보셔도 안 되고 하나님의 모습만 보셔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과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같이 보셔야만 합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이 표현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표현인 겁니다. 자,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여기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넓게 보면 모든 인류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초점은요, 모든 인류 가운데 오셨지만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더 초점을 맞춰서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들밖에 사실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 조금 더 초점을 더 맞추면 그 안에 있는 사도들을 더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이 거하셨다라는 표현을 잘 보면 사실 원문의 의미는요,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장막을 치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임시로. 그 임시라는 건 몇 년을 의미할까요? 33년의 역사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친히 인간이 되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친히 내어주심으로 구원을 성취한 것이죠.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가현설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의 환상 가운데 그냥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일축시키는 겁니다. 사람 가운데 진짜 함께 호흡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백성들 가운데 머무르셨다, 거하셨다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삶을 살아내신 그 흔적 속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자, 그의 영광이 무엇일까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건 보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보니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걸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육안으로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을 설교하면서 표정 하나하나를 보고 있듯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를 무심코 볼까요? 아니면 말씀을 잘 받는가? 아니면 표정 속에 뭔가 슬픔이 좀 있나? 이런 게 눈에 자꾸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유심히 보게 돼요. 참 강단에 서면 그게 놀라워요. 이게 쌤이 다 이렇게 막 클로즈업 되듯이 눈동자 하나까지 다 보여요. 유심히 관찰을 하게 돼요. 입에서 설교를 계속 나가고 있지만 표정 하나, 눈동자 떨림 하나까지 다 보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본다는 그런 의미예요. 유심히 관찰하여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가, 눈동자가 어떤 떨림을 갖고 있는가, 말씀을 튕겨내는가 아니면 그대로 가슴으로 받아내고 있는가, 이게 저는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본다는 건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삶의 흔적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여 보는 거예요. 주의 깊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니까 그 안에서 뭘 발견하냐면 그의 영광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의 영광. 그러면 그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그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행하셨던 여러 흔적들을 다 말합니다. 그걸 조금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가 제자들을 부르셨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일으키셨으며, 또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던 이 모든 흔적들, 성경에 기록되지 못한 흔적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을 많은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흔적들을 통해 영광을 발견하는데, 오늘 성경은요, 그런 흔적들을 스쳐 지나가듯 보고 놀랍네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흔적들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영광을 발견하는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 영광을,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영광이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의 흔적들을 보니까 저분의 흔적은, 저분의 삶의 모습은, 저분이 했던 말은, 저분이 일으키신 기적들은, 저분이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결국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모습이었구나. 이걸 확인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한 사람의 어떤 인간극장에 나올 법한 어떤 특별한 삶의 흔적들을 보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였음이 그 흔적들 안에 고스란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생자라는 게 뭡니까? 모노게네스라고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독생자라는 표현의 가장 중요한 두 표현은 이겁니다. 유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외아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잘못 이해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의미의 단순한 독자, 외아들 이런 의미를 더 넘어서 있는 겁니다.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마치 외아들과 같은 그 친밀함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친밀한 관계인데 그것을 독생하신 아들의 모습으로. 그래서 유일함과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라는 이 표현이 이 독생자라고 하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는요 담겨 있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출생에 있어서도 독특합니다.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출생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인의 태를 빌리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진짜 인간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이 땅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독생자의 위치에 하나님이 대신 보내신 자라고 자꾸 외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독생자라는 의미, 모노게스라는 단어의 의미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그 어떤 존재에게 마치 독생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로 표현한다면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유일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외에 어떠한 존재에게도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부여될 수도 없습니다. 부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신 겁니다. 근데 그 흔적 속에 누구의 영광이요? 저분은 정말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모습이 있구나.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이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인정하게 됐던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늘 놓치지 말고 유심히 그 안에서 발견해야만 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런 의미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거구나 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영광이 나누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우리는요 이걸 놓칠 때가 많습니다. 설교 가운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런 예수님은 다 놓치고 마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만 발견하는 때도 꽤 많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주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도 받을 수는 있으나 성경에 기록된 1차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에게 도덕적으로 잘 살고 윤리적으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쓰신 책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며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흔적과 모습으로 기록해 놓은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 안에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훈을 앞세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뒷전으로 밀어낸다면 정말 큰 잘못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착하게 살아셔야 돼요? 성경이 착하게 살라고 하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가치가 숭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마땅히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보다도 성실해야 됩니다. 그 성실함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고귀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성실해야 되니까 또 그 성실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 되니까. 그러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숭고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그 숭고함 더 뛰어넘어서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건 당연히 뭐예요? 따라오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우리는 바르게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정직과 성실이라는 걸 버리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 오래 믿었다, 직분자다, 때로는 목회자다 하는데도 참 착하게 안 사는 사람 많죠. 착하게 안 살 뿐 아니라 어떨 때 보면 야 어쩜 저렇게 악하냐라고 하는 사람 많지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안에 말씀을 읽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고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는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발견할 수밖에 없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발견하면 죄인으로 안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많이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를 떠나서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하게 되면 죄인으로 안 살아야지라고 하는 각성함이 생기는 거고 그 각성함이 생기면 치열하게 내가 그렇게 안 살려고 애쓰는 흔적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흔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 꽤 많아요. 왜 그래요? 성경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아요. 자기가 읽으면서 내게 좋게 여겨지는 것만 봐요. 내 상황에 맞는 구절만 본다고요. 나를 찌르는 구절은 그냥 자꾸 넘어간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요. 위로만 발견해서는 안 됩니다. 복되는 구절만 보셔서는 안 됩니다. 나를 찌르는 구절을 보셔야 되고 나를 책망하는 구절을 보셔야 되고 그럴 때 내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새로워집니다. 내가 새로워지면 거기에 무슨 흔적이 함께 드러나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또 드러나요. 우리들의 흔적 속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겨내고자 치열하게 고군분투하는 그런 흔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14절 끝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호의가 은혜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주어지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의 반대말은 보통 공로라고도 말을 하는 게 성경적으로는. 뭐가 은혜예요?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선물로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받게 됐어요. 이걸 깨닫게 되면 이게 바로 은혜예요. 뭐가 진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는 은혜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진리 이것이 충만하대요. 이 충만은 가득 찬 걸 말하지 않습니다. 가득 차다 못해 흘러 넘쳐가는 게 충만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그 영광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알게 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알게 되다 보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게 돼요. 그렇게 알아가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말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이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툭 찌르면 막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만 거룩한 척하는 이런 건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상황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흔적 속에서 그 모습 각자의 역량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늘 입에 예수 그리스도를 막 달고 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막 입으로는 표현하지 않는데 표정과 삶의 태도와 섬기는 흔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흘러 넘치게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넘친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채워지면
나는 흘러 넘치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이 진리를 빨리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진리를 빨리 만나셔야 돼요. 그렇게 내 삶에 적용하는 그 씨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친 예수 그리스도가, 잘 들으십시오, 한 사람의 생명을 또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려내는 거 아닙니다. 제가 살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젖어서 충만하게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데 내가 그런 건 아닌데 누군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그게 은혜이고 그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하셔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여러분 행동하셔서도 안 됩니다. 그 싸움은 치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라고요. 싫어도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싫어도. 부담스러우십니까? 부담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의 표정 하나가, 나의 말투 하나하나가,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드러낸다라고는 부담을 너무 안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과 밖에서 이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보셔야 되고, 이제 그 영광이 내 안에 담겨져서 누군가는 나를 통해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긴장감을 분명하게 가지시고, 오늘은 좀 부담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역사하리라 생각합니다.